저랑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의지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남의 복을 빌려 쓸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렸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된 성경 구절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은 성경의 축복장이라고 해요.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대상, 자격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그 노아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아가 그때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합니다. 그리고 벌거벗게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과 그 함의 아들 그 가나안, 또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흉을 막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수치를 뒷걸음질해서 덮어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떠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종의 삶은 비참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종은 가난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의 실수,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옮기거나 흉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그 아픔, 그 슬픔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함과 함의 후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동안 그 셈과 야벳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절대로 내 이웃, 내 주변의, 내 지인의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단점을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멸망을 받을 때 노아 한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실수하는데, 완전한 자인데, 의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 때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노아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도 실수투성이에요.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약점이 많은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는 그 함과 함의 자녀 가나안의 후손들은 그렇게 셈과 야벳의 종이 됩니다. 그 함의 후손들, 오늘날 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면 창세기 9장 27절 야벳, 그 야벳은 물질의 창대한 축복을 받고 문화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 야벳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유럽 국가예요. 창세기 9장 27절, 26절에는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들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유럽 국가, 유럽 사람들에게 종으로 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비 중에도 장마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성경 개역 개정판은 아마 소낙비로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까운 것은 소낙비가 아니라 장마비입니다. 장마비. 저는 시골에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참 많이 졌어요. 고추도 따고 담뱃잎을 따는데, 근데 고추 따고 담뱃잎을 딸 때 꼭 한 번씩 비가 와요. 비가. 그 비가 무슨 비? 소낙비예요. 그 비를 보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소낙이네. 금방 지나가겠네. 어김없습니다. 그 소낙이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소낙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한번 싹 내리고 지나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마, 그 장마비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번 퍼붓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지금은 그 장마가 나면 지금이야 막 그 강가 뭐 거기에 막 차들이 둥둥 떠내려 다니잖아요. 지금은. 저 때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시골에. 그때는 뭐가 떠다녀요? 막 소도 떠다녀 다니고 돼지도 떠내려 가고 심지어는 막 집들이 떠내려 갑니다. 근데 지금은 30년이 지났어요. 막던 이 발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장마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라고요? 그냥 한번 부어주는 그런 소낙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소평가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에 에스겔 34장 26절에 그 소낙비를 이렇게 긋고 장마비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어주신 축복,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단 하나,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아마 15,000명, 20,000명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부으시는, 하나님 저와 얘를 예배하신 그 축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고기는 주로 그때는 밤에 잡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그 시몬은 한 마리의 물고기로 잡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 헛고생만 했고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서서히 떠오르자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 배를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순간, 그때 내 힘,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목수예요.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그때 당시 기준인 몇 마리 잡았어? 너 오늘 몇 마리 잡았니? 20마리, 30마리, 100마리 잡았니?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던진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고 친구들의 두 배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비하신, 하나님과 쌓아두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사방에서 복을 내립니다. 복의 종류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시편 1편 1절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고 3절에는 그는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만사가 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방팔방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은 그 우물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복의 지경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복은 영적인 축복이 항상 우리의 영혼력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인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전인적인 축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제일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일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그 범사가 잘돼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모든 복은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른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며 신명기 4장 10절 40절 말씀에 자식과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에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역경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 비는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 내려줘야 합니다. 그 비가, 그 장마비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장마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내린다면 그거는 복된 장마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내게 필요한 때, 가장 최상의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농사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비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하나님께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에 먹고 사는 것 차질을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휴가 가니까 시골에 가니까요, 그 시골 밭에 수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밭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마다 수박이 셀 수 없는 수박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은 그 수박은 먹을 수 없는 수박이에요. 먹을 수 없는 수박. 단 한 개의 수박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수박. 버려진 수박이라는 것이지요. 작년에 그 수박을 농사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톡톡히 재미를 봤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른 계획을 해요. 어떤 계획? 내년엔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축집마다 2배 내지 3배는 그 수박 농사에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수박 한 개도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비예요, 비. 가뭄. 비와 그것이 때를 따라 적당히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뭄과 비가 문제였어요. 와야 해야 할 때,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 때문에 수박 농사를 망쳤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야 할 때 그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니까 망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그 놀라운 계획도, 원대한 계획도,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합니다. 직장 사업장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축복,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은 믿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도 1월 17일 날 창립 예배 드렸어요. 제가 이 교회를 올 때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게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했어요. 근데 성도가 안 와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 1년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1년의 때는 기도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군부를 때는, 기도의 불을 때는 그러한 씨를 뿌리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최상의 때에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때에 채우셔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있고 기업에도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떠한 공동체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강대상이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하고 키보드가 필요하고 피아노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건물만 딸랑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놓더라고.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하지 않은, 꼭 필요한 때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사를 치르면서 언제나 냉장고, 가정용 냉장고다 보니까 비좁았잖아요. 그래서 업소용 냉장고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주보에 딱 한 주만 올렸어요. 우리 업소용 냉장고 필요하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그 기도 제목을 그 주보에 딱 한 주 내지 2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냉장고를 살 수 있는 그 돈을, 재정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 또 기도 제목 하나 올렸잖아요. 우리 교회 기독력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인성 차량을 놓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많은 5만 원, 10만 원씩 하나님 섬기시는 그 채워주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또 하나님 우리의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때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더 잘하세요. 만약에 개척함과 동시에 20명, 30명, 100명 됐다고 한다면 저는 엄청 교만했을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현실,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있다면,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나를 더 높이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되 조급한 마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복된 장마비를 하나님께 조만히 내려주실 것이며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육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평강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 말씀은 담비와 같습니다. 시들어가는 풀잎, 누렇게 떠들어가는 그런 과실, 그런 잔디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만 맞으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발할 수 있고 싹이 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에 물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동물 역시 물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복,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복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부으신 복된 그러한 축복의 장마비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